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돈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조금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 아들 야긴이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에게는요 그냥 봐도 너무 예쁩니다. 다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사진이 약 한 달 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장을 보고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이게 장을 본 걸 이렇게 두 손 가득 들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긴이가 갑자기 막 아빠야 이러면서 두 손을 뻗어가지고 계속 나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긴아, 아빠가 지금 짐이 양손에 가득이야. 아빠가 손이 없으니까 짐을 안에 같이 갖다 놓고 그런데 아빠가 야긴이 안아줄게. 그러면 대답은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아빠야 이래요. 그래서 야긴아, 아빠 얘기했지만 아빠가 손이 없어. 집에 와서 꼭 안아줄게. 근데 이제는 아빠야 그 소리가 넘어서서 이제 막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앙 울어요. 얘가 왜 이러나 싶어 봤더니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긴이가 이 짐을 자기도 들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야긴이가 들어줄래? 그래서 야긴이에게 빵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저 빵을 들고 너무나 신나게 막 걸어가는 거죠. 저 순간이 다들 그렇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나간 사건들이지만 저는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야긴이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하고 예쁜지 그냥 너무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서 이 순간을 꼭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었어요. 저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야긴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willing to 나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도와준 게 바로 저 모먼트거든요. 대놓고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요 야긴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푼수처럼 제 아들 자랑한다고 하겠지만 솔직한 말씀드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긴이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에게. 근데 오늘 욥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욥기서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로 축복해 주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내하면 배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좀 더 이제 힘들더라도 인내하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갑절이나 받게 되는데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막 회복돼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욥을 격려하고 욥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재산도 처음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들도 처음처럼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처럼 자녀를 나중에 또 주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처음에 자녀들, 처음에 죽음으로 몰린 그 자녀들이 욥의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심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을까? 그래서 나중에 얻은 아들 7과 딸 3이 욥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고도 남았을까? 그래서 욥은 더 이상 먼저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게 되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저희 어머니가 벌써 이제 한 20년, 25년 전에 저희 큰형을 잃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시겠지만 20년, 25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표를 내지 않으셨어요. 큰형에 대한 그리움을, 큰형에 대한 그 시리운 마음을. 근데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8월 달 그때쯤에 이제 카스라고 하죠. 카카오 스토리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페이스북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도 카카오 스토리라고 그런 이제 SNS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께서 한 글을 포스팅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집에 그 거실에 햇빛 잘 드는 거실에다가 꽃병에다가 꽃을 한가닥 꽂아놓고 그러고 난 뒤에 첫 마디가 동우가 이렇게 적으면서 지난 20년, 25년 동안 내가 널 너무 보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보고 싶단 말도 못했다. 이 어미가 못나서 그렇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이미 죽은 큰형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가 구구절절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지난 25년 동안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단 한 번도 그 표시를 내지 않으셨거든요. 큰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괜찮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8월의 한 날이 어머니한테는 매년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어머니한테는 그날이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마음이 시리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8월의 그 한 날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20번, 25번 이상을 매번 그렇게 참고 지내오신 거예요. 자식이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을 보면서요, 우리는 막연한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욥이 그 자식을 잃어버린 것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제3자의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받은 축복을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구나. 나도 이런 축복 받아야지.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만일입니다. 정말 만일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제 말 속에서 입속에서 꺼내기도 싫은데 정말 만일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저 야긴이를 데려가신다. 하지만 고난이 다 지난 후에 야긴이는 아니지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저에게 주신다면 물론 감사함이 있겠으나 제 평생 야긴이를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하며 지낼 것 같습니다. 욥의 축복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축복일까?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결론이 돼서 다가와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욥기는 단순히 고난을 인내함으로 통과하면서 곱배기의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뭘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우스 땅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우스 땅이 아마도 에돔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한마디로 지금 에돔 우스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이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서의 자손 곧 에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에돔에 거하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을 설명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2장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계속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욥의 이 순전한 신앙을 노아와 다니엘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같이 그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두고 지금 천국에서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났어요. 미팅이 일어났어요. 어떤 미팅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제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왔다 하는데 말 그대로 왜 할 것 없어서 마실 나갔다 온 건가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준수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런저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쇼핑을 하러 가게 됩니다. 어디로? 홈디포로 갑니다. 남자들의 장소죠. 홈디포. 그죠? 거기 가게 되면요. 이준수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이미 over 70이 넘으셨지만 홈디포에 가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홈디포에 가면 그 눈빛이 독수리 눈빛처럼요. 빛을 확 바라면서 어떤 공구라든지 도구라든지 모든 물건 하나하나를 물론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이 세상에 임신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요, 애들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제 평생에 제 주변으로 임산부들이 지나갔겠죠. 왔다 갔다 했겠죠. 같이 버스 타고 같이 지하철 타고 같이 쇼핑센터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혔겠죠. 근데 제 기억에는요, 단 한 명의 임산부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요, 오 마이 굿니스, 세상에 임산부들이 이렇게 많은가. 지나갈 때마다 임산부예요. 지나갈 때마다 배가 불러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뉴햄스 타고 쭉 내려가면 벨트라인 타기 전에요, 거기 그 홈리스 여자가 있는데요, 그때 그 여자도 임신하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나중에 그게 뭐 가짜라서 뭐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어쩌고 혼나고 했다고 하지만 anyway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우리 관심이 있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탄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사탄이 좀 이제 뭐랄까 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남자예요. 뭐냐면 잡은 물고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어항 속에 들어간 물고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어항으로 데려올 물고기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사단이 욥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욥을 이슈화시켰어요. 그러자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예, 제가 욥을 봤습니다. 욥을 봤는데요,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의 집과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화를요, 다시 한 번 더 각색해서 다시 한 번 더 이해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이 땅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찰하고 지켜본 거예요. 다 관찰하고 지켜봤더니 사탄이 발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녀서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 믿는구나. 아직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축복받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나도 이제 저 사람처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사단이 내린 거예요. 이 땅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내 종 욥 봤냐?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욥인들 다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지켜봤다니까요. 근데 욥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나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하나님께 지금 사단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봤는데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을 도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는 그 사탄을 갖다가 그냥 you shut up 하고 그냥 때려 부시면 되는데,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줄 만한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뭐 평생 그냥 목사 되겠다 하고 달려온 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흥회나 아니면 말씀이나 어떤 이제 영적 은사를 가진 목사님을 통해서 연기를 받으면 너의 목소리가 온 땅을 덮을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의 목소리가 온 땅을 덮을 것이며, 너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온 땅을 덮는데요.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덮으려고 하면 최소한 저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는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굶는 거 봤냐고요. 굶지는 않겠구나. 온 땅 돌아다니니까 유명해지겠구나. 사람들이 날 쫓아오겠구나. 그러면 돈도 좀 더 쫓아오겠구나. 내 자식 먹여 살리는데 문제 없겠구나. 내 마누라한테 자존심 피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나갔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이름을 떨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면서
너 이래도 땅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래. 너 이래도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 전할래.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테네시에 있을 때, 제가 칼리지 다닐 때 기숙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못난 자를 교회에 또 세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중에서도 하나님은 죄자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욥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1절에서 1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욥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뭐예요? 욥은 언제나 그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서 따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혹시라도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뭐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단 한 번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정금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얘기합니다. 31장 16절에서 22절에 가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뭐예요? 욥이 제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도왔대요. 가난한 자의 아비가 되었대요. 마지막으로 29장 15절에서 17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에서 빼내었으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했어요. 희생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표준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표준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표준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의 순전함을 추구하며 최고의 거룩, 최고의 신앙을 위해서 달려갔던 삶이,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욥에게 왜 하나님이 사탄의 청을 들어주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사탄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의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욥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탄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전하고 정직한 거룩한 믿음,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면 다냐? 다다. 다른 거
예수면 다냐? 다다라는 많은 그 외침 가운데에 정말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의 신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신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괜찮습니다 말하는 그 최고의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식탁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그들이 더 많은 빵을 가지고 있고 더욱더 풍족한 포도주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며 핍박당하며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땅이 이따위인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이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정직하게 하지만 거침없이 대드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 그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하박국 3장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묵상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한마디로 내가 거지가 되고 쫄딱 망하고 나의 육체가 병들고 아프고 나의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단 어떠한 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요, 교회에서요, 제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요 막 외치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외치면 우리는 말로는 아멘 합니다. 말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 각자 지금 1,000불씩 적어서 헌금하십시오. 시험 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도 지켜봤을 거예요. 사단이 지켜본 것처럼 하나님도 지켜봤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한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심령을 하나님이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마귀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어요. 아, 네가 왜 예배 드리는구나, 네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구나. 마귀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한우리 교회에 내 종 모 권사를, 모 집사를, 모 성도를 네가 받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 성도의 이름이 내 이름이 들어가겠냐고요. 내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한우리 교회에 모 성도를 받느냐, 그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그 이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통과하도록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욥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42장 5절에 가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건 뭐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개념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죄송할 것 같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조만간 이번 주 안에 차가 고장나서 그냥 퍼질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욥에게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실로 살아계시고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간념적으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변함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내 삶에 단 한 가지 죄라도 스탑! 말씀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진실로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떠한 크리스찬입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욥기 1장 20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지금이 어떤 순간이냐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집이 그냥 폭삭 망했어요. 아들 7과 딸 3도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아픕니다. 병들어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이 순간에도 이런 고통이 있어도 욥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 마음이 빼앗깁니까? 혹시라도 예배보다도 급한 것이 있어서 마음이 빼앗깁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랬던 욥은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이해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시험이 사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장 21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나는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군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달려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승리의 자녀로,
우리를 기쁨의 자녀로, 자유의 자녀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피값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마귀 사탄에게 달려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삶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한 불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토록 철저하고 완벽한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도요, 어느 한순간뿐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믿음, 이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남들처럼 보란듯이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딴 식으로 믿고 있네요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하누리 교회의 모 성도를 받느냐 라고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요, 여전히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힘들어도 여전히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바보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릴까봐, 무너질까봐, 자빠질까봐 조심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마귀 사탄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야야야, 네가 내 종 하누리교회 모 근사, 모 성도, 모 형제, 모 자매를 받느냐?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제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프라이드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오늘 나로 인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번 주 다가오는 일주일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이 좀 당당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귀 사단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이 순간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이 우리 하누리 교회의 성도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교회가 흔들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가 단 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고 나의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주를 떠나여도 영원히 주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망하여도, 내 삶이 쫄딱 망하여도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기뻐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며 주를 떠나도 사람들이
부족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나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의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